신약 성경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을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샬롬. 굉장히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쵸? 영하 18도 막 이랬어요. 20도 막 이랬습니다. 펑펑 눈이 또 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깨달은 한 주 되셨나요? 전도사님 오랜만에 눈이 많이 오니까 갑자기 눈사람이 만들고 싶어져가지고 저가 사는 건물 앞에서 눈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경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날씨가 매우 추워서 나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고 영육간에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벌써 한 게 없는데 2021년에 두 번째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10일이 지나갔어요. 365일 중에 10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을 생각해보면 2020년 그냥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정신없이 지나갔던 한 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루하루 난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요.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좀 관련이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맞게 되는 2021년 가져야 할 마음가짐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자주 말씀드리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에 자주 등장해요.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전달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겠죠. 유대교 엘리트였어요.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울인 시절에 자기의 신념으로만 살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정해놓은 규칙, 내가 만든 가치관, 내가 만든 삶의 습관만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 앞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처음에는 그를 지지하다가 이 사람 왜 바뀌었어? 그리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수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수십 번 고문을 갇힙니다.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딱 하나만 가지고서. 근데 그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보통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면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갖고 있던 모든 거 포기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살아가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고 막 건강도 잃게 되고 막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자주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 있던 시절이죠. 군대 얘기를 요즘 제가 자주 하는데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은 이 단어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있으면 여러분 남자친구들 군대에 들어가게 되겠죠. 혹시 여자친구들 중에 장래희망이 군인인 친구들, 그러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군대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군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미없겠죠? 바로 누구에게서 먼저 시작했느냐, 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내 혼자 서 있을 때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겠죠.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모태신앙이다. 근데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한번 예수라는 분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만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누구보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 잘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부르심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로지 예수님께서 되시는 것, 그때 가능한 것이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그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다.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억하는 것,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우리 이어서 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특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등급이 여러분 다 올 1등급으로 바뀌셨나요? 더 좋은 친구들, 더 좋은 사람들만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잔소리 완전히 사라졌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 저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그 이해심, 이것들이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기보단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의 어떤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좋아하는 걸그룹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실 군대 때 잠깐 걸그룹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걸그룹 이름도 모르고 멤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우연히 어떤 걸그룹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는데 영상을 비주얼로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그룹이었어요. 학생이 어떤 친구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 걸그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죠. 왜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멤버 있느냐? 누구래요? 그래서 왜 전소연을 좋아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됐고 그냥 보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게 되었다.
그 대답을 통해서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그냥 살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으신 분 같아.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소연이라는 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쩌다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오늘 보면 3절 4절 함께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그냥 서로 친목을 다지는 공동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예배만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성교회 학생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학생이 각자 다른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에 이번에 50명으로 만듭시다. 그런 목표? 그거보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먼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주제였습니다. 소망이라는 주제. 이 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가지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 이것이 바울이 오늘 기록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취에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말, 사람은 성취의 만족을 느끼니까 가장 큰 만족을 느끼면 다른 종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성취감을 이룰 때 너는 발전된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요? 달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이룰 수 있는 일, 이것보다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잘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냥 말만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숨만 쉬는 삶, 그것은 아닙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1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로마서 12장 11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책갈피 한번 꼽아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로마서 12장 11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냥 한량처럼 놀기만 하면서 지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첫째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막내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삼성교회 학생회에 보내주신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몸이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키가 10cm만 더 컸더라면, 내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1절이었죠. 그 앞부분에 있는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한 것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그 누구보다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맞이하게 된 2021년의 표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한번 화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선을 이루는 학생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선을 이루는 학생에. 아멘. 이 표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1년 오늘부터 3주간 함께 올해 표어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장 먼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부르심이라는 것 나 혼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르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만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항상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우린 또한 부르신 곳에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거의 목적,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성취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이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멋지고 부지런한 삼성교회 학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 이곳에 부르신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 날마다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모든 상황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송희 선생님께